우리 29장까지 25장에서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시켜서 어떤 통치 자료로서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솔로몬의 잠언에서 뽑아서 추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를 데리고 와서가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보세요. 전도를 하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뭔가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애틋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은 소형 교회보다는 훨씬 못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가?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교회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착석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전도에 대한 어떤 테크닉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는데 사실 전도는 또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만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보면 그 교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가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향해 가자 해서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한 사람씩 태신자를 품고 그 신자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부모님이든 형제든 정말 친한 친구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읍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 정성과 나의 시간을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요즘 같은 어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러한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과거와는 다르죠. 노방전도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 내 개인의 시간이 누군가를 위해 빼앗기고 소비되고 낭비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무정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아요.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세에 다가올 하나의 징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지금 들판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추수할 곡식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막 대부흥이 일어난다. 모르겠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20년, 30년 후에 갑자기 헷가닥 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돈 벌어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통적인 거짓말이죠. 자, 그렇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도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 판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아무리 그 깨어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외쳐도 성도들이 안 따라와줘요. 잠언 29장 15절입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자, 잠언에는 이 자녀의 훈육에 대한 이런 교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죠. 왜 여러 번 나올까요?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정과 교회를 주셨으면 이 가정이 원만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가 되는 미래의 신앙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의 가문의 가풍도 달라지겠죠. 교회 같으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썬데이 스쿨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청년쯤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세상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육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 어린 자녀들이 때때로 고집이 세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지적합니다. 부모가 이런 자녀들을 그냥 오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지 않았어요. 사랑만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홍해 기적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우리를 훈육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사랑과 또 사랑의 회초리,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똑같이 차용해야죠. 자녀를 볼 때 때로는 사랑하지만 선을 넘거나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부모의 사랑과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29장 16절입니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성경 역시 인과응보에 관련된 원인에 따른 마땅한 결과에 대한 그 가르침,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를 봐도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에 대한 말씀을 쫙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말씀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비슷한 원칙들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게을리하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킨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삶의 선택, 결과에 대해서 어이없는 결과는 없다. 인생에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농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잡초죠.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죠. 농사를 지어도 가장 힘든 것들 옆에서 막 잡초가 나서 원래 우리가 키우려는 작물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 잡초들은 가만히 둬도 스스로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잡초는 잡초고 알곡은 알곡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에 농부가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뽑아내요. 알곡만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사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죠. 왜? 사사시대가 이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제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자기 욕망에 따라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당연히 무질서하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노하실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어떤 문화의 하나의 어떤 기류가 왜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점령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너희들만 배타적이냐? 종교 간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이 길만이 옳다고 하냐?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수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마치 수용해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그냥 진리의 정의를 단순하게 말하면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니까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이 길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왜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고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합니까?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순교의 피가 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유일한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게도 해주시지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어떤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자리가 빛나게 해주시죠. 복음의 꽃이 더 활짝 피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자, 여기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셔서 낮아지는 거지, 자기가 낮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왜? 겸손한 사람은 낮은 자리를 취할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다가 그 고개가 툭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의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외에 사람을 너무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강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요. 사람에게 고통받고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기대하세요. 사람은요, 거짓말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감정의 기복도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훈련받고 뭔가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자기에서 이제 남을 향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언더스탠드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가정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견고하고 정말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강건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럼 무방비죠. 여러분의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 건네받은 솔로몬의 잠언을 읽고 내린 결론이 뭔가,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결론이 이제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 히스기야의 결론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큰 교훈이,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이 성실하게 응답하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든 부분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